네, 할렐루야. 교사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그간 헌신하시고 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또 교사에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각 부서에서 즐겨 부르는 또는 그 추억이 담긴 찬양들인데요. 첫 번째 찬양은 저희 청소년부의 추억이 담긴 임례라는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입술 벌려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에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쓰임받는 우리여서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누군가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 안에서의 입장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학생부 교사로서 간증을 권유받았을 때 무슨 내용으로 어떤 말을 성도님들과 나눠야 할까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몇 가지로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를 축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저 자신과 저의 가정에 집착되어 있어서 기도가, 믿음이, 신앙생활에 어떠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헤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헤매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헤매지 않으셨고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면서 저를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10여 년 전 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좋기도 하고 또 제가 집이 멀기도 하여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후에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후에 한가하게 있던 중 신진수 권한나 권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부 아이들이 팥빙수 먹으러 가 있으니까 함께 같이 가보자고 권면하셔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했었는데 따라 나섰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학생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센 불길같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방황해도 헤매어도 불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반드시 어떤 계기로 찾아오십니다.
사실 제가 느껴본 교회에서의 선생님은 정말 그냥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뭘 잘하지 않아도 알려줄 수 있는 성경 지식이 한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냥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선생님으로서 제일 잘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장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에서의 선생님의 입장은 내 믿음, 내 기도, 내 가정을 훌쩍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엇이 대단해야 하지 않고요.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면 어느새 알게 된 하나님의 거센 불길 같은 사랑에 응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분주한 나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삶의 중심에 신앙이 자리하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세상은 워라밸을 운운하면서 힐링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중심에 신앙이 자리하게 되면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제자리였던 또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이란 직책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통로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되면 좋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성경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아이들 수준에 맞도록 아주 쉽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때로는 그림이나 표를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긴 아는데 설명은 어렵고 또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애매한 것들이 교육부서의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많이 줄어듭니다. 또 좋은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많은 순간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좋은 거 계속 말하려면 오늘 저녁 깜깜해야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교회에서 선생님이 되어보세요. 용기를 내어보세요. 하나님의 거센 불같은 사랑을 느껴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바뀝니다. 교회 선생님 입장이 되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꿔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동훈 선생님의 간증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시간에는 우리 유초등부 아주 즐겨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즐겁게 뛰놀면서 찬양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서 함께 즐겁게 뛰놀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보여주셔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록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를 우리에서 반주를 찾아 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전지 자리 들어가네. 나를 우리에서 반주를 찾아 오시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그날을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을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잠시 자리 마지막으로 들어가네. 만들게요.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입술로 또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지는 대로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고백할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떠날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안녕하세요. 제가 중언부언할까봐 적어왔습니다. 엄청 떨리네요. 목소리까지 너무 떨리네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이 되어야 할 순간들이 내가 차지하게 될까봐요. 나의 영웅담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사실 영웅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님, 나의 간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2006년, 그러니까 우리 은서가 6살 12월 교사가 되면 수첩을 준다고 해서 그 수첩에 눈이 멀어 덥석 받았습니다. 무력이었죠. 낚였습니다. 사명감은 아니었어요. 1년간 보조교사, 즉 비정규직이었는데 5개월 만에 정규직 주교사가 되었어요. 월급은 안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요 대목은 너무 무거울까봐 웃으라고 한 대목 넣었는데 감사합니다. 처음 신다의 전도사님을 따라서 청북초등학교, 삼덕초등학교로 토요일이면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시집을 가버렸네요. 그러고 나니까 저 혼자 남았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었는데도요. 전도를 가자니 두렵고 솔직히 안 가자니 껄쩍지근했어요. 금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금요일이 되면 두근두근. 토요일날 영서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은서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영서가 어리지만 초코파이를 사들고 학교를 갔는데 영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초코파이를 나눠주는데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이가 와서 이거 먹고 막 쑤셔놓고 또 와요. 또 먹고 또 와가 뒤로 와서 또 뺏어가고. 초코파이가 아까운 게 아니라 제 마음하고 제가 그때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힘들더라고요. 자꾸 달래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80에서 120명 되었어요. 삼덕초등학교에. 때려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초코파이는 먹었는데 안 나와요. 햄버거로 바꿔야 하나? 그래서 오후에 또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아직 시골이라 은서 엄마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문빗장에 사르르 열려요. 아이들을 만나고 데리러 가고 하나둘씩 교회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학교를 갔습니다. 또다시 초코파이를 들고 찾아갔는데 하나이가 먼저 다가와 저도 교회 가면 안 돼요? 대박!
빙고. 아싸, 기적인가?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닌데 로또 맞은 것도 아닌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되지. 어서 와. 아침에 데리러 갈게. 차량 운행하며 그 친구의 동생까지 딸려와 1+1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하여 은선에 반 친구 12명이었는데 모두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1+1으로 딸려온 그 동생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장로님 손자인 줄 알았어요. 싹 트네 싹 다 너무 신나게 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온 세상 아이를 막 더 전도하고 무슨 대단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또 예배 시간에 친구와 장난치다가 삐치면 문에 붙어서 본드로 문질러 놓은 것 같이 인형처럼 붙어 있어요. 절대 안 떨어져요. 포스터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가서 달래고 얼르고 화도 내고 협박해보아도 그냥 벽보예요. 눈하다 까딱 안 해요. 그 친구를 문에서 떨어뜨리는 거는 예배가 끝나는 시간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울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며 재미도 있었고 괴롭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까? 발등을 찍지. 그놈의 수첩 10,000원도 안 하는데 그 수첩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뒤돌아보니 나는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저를 불러서 끼워주신 거였더라고요. 그의 영광에 참여시켜준 거였더라고요. 이제는 감사와 순종으로 그의 길을 손잡고 갑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모든 날들도 그 은혜가 풍성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전 행전의 일부가 된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전 행전이 쭉 진행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구원받고 성령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또한 교사로 직분을 주신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먼저 엎드려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심령으로 늘 고백하며 아이들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깨어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우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하시는 모든 기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음 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노인복 강사님 주께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시종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일단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뜻을 따르고 주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음이고 내가 또 평생 해야 될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사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온 교사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살며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되 차고도 넘치게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 소리가 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물이 없으면 어떨까 했는데 물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안 떨을 줄 알았거든요. 여기 오니까 엄청 떨리네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 오늘 또 불러주신 또 우리 하나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아주 먼저 이렇게 눈물이 터지면 안 돼. 여기 앉아 계신 교사분들 정말 존경하고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정말 해같이 빛나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맡겨진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방향을 제시하시고요. 성경적 성가치관 세계관을 잘 탑재하셔서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가르치시고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정말 음란함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영적 리더들을 세우시는데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또 부모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희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교회 사모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세상적인 공부를 아주 많이 시켰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한자 급수 6급을 띄었고요. 2학년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적인 공부에 미쳐 있었는지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안중교회에 와서 303 비전 암송학교 강의를 듣는데요. 저를 딱 치시는 말씀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듣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무엇이 정말 아이들에게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깨닫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행복의 시작이었을 뿐이 없습니다. 네, 암송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처음은 되게 짧아요. 한두 절 시작할 때는 너무 짧은데 이게 어느 정도가 지나가니까요, 애들이요 미치려고 그래요. 네. 자, 매일 한 절씩 더해가니까 350절이 넘는 말씀을 암송하는데 약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이들의 암송 속도를 따라가려고 저는 아이들보다 먼저 암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다가 막히면 엄마 이럴 거야? 이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먼저 암송을 하고 아이들과 암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 쭉 이제 벽에다가 붙여놓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하고 셋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흐름을 놓쳐버려가지고 암송 시간을 제가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은요,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힘이 되었고, 기도를 하다 환상을 볼 때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요, 방언을 하다가도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요, 간혹 잠꼬대를 하는데요, 말씀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과 300절이 넘는 암송을 했다고 여러분한테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귀한 교사분들, 맡겨진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신 우리 성령님께서요, 우리 아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정말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아이들에게 말씀 싣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요새 저도 다시 반성을 하고 저희 막내 셋째와 함께 이번에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요한복음 영어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암송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다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무리 줄여도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밑밥을 먼저 까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요, 제가 이제 A랩 소속 강사고요.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A랩 강의하고 또 이런 도서들을 제가 참조했습니다. A랩은요, Awesome Life, Awesome Family,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입니다. Awesome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굉장한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거의 반대말이 awful이라고 합니다. 끔찍한, 최악의 이런 뜻이 갖고 있고요. 현대 가치관은요, 가족을 형성하고 결혼을 하고 자신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awful, 끔찍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바로 인간입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보다 우리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시다고 그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귀하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만큼 실제로 사랑을 해내신 바로 그 아가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큰 소리 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많아지라. 네, 많아지라는 것입니다. 많아지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팽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태신자를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제자화하는 영적 팽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상 명령과 성교 명령이 다 있는데 얼마나 많아져야 하냐면요, 큰 소리 하겠습니다. 시작! 못하는 민족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를 달려 산과 바다를 건너 만국의 복음이 전해질 만큼 우리의 차세대는 많아지고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상 명령과 성교 명령 둘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정말 사랑했던 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형상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내 이웃을 너가 아가페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가페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모른 채 우리가 자꾸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헷갈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에로스하고요 아가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로스는요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끌림, 그리고 원어적으로는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나는 너의 어떤 점이 좋아. 예를 들면 나는 너가 잘생겨서 좋아, 난 너가 예뻐서 좋아, 난 너의 목소리가 좋아. 네, 저도 저희 남편을 잘생겨서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내 심장이 막 뛰어. 이렇게 조건이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사람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오늘 딱 봤는데 어제 봤던 그 사람이 아니야. 어제 너무 내가 나 이 사람 사랑할 거야 했는데 오늘 봤더니 아닌 거야. 나 이 사람 안 사랑할 거야. 이렇게 가변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의 태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진정한 사랑 아가페,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정말로 한 영혼을 너무나도 아끼고 최고의 것을 주고, 이게 최고의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하기 위해 내 것을 헌신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잘됨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지와 태도, 이걸 통칭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쪽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저쪽도 돌려야죠. 그쵸? 그 다음에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야 돼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내줘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 그걸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가페 샘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는 바로 그 창조주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사랑이다, 나는 아가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개인적인 열정과 애착이 넘칠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콩팥도 떼어줍니다. 내 간도 떼어줄 수 있어요. 내 전 재산도 줄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줍니다. 인간적인 열정과 애착이 아주 넘쳐나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열정과 애착이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가페 사랑, 그 전도함, 그 구원, 그 복음 없이 참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열정페이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못 해보고 죽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그렇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내줬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아가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좋아해, 그래서 막 내 심장이 뛰어,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군중을 보면서 심장이 뛰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저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며 참아내셨습니다. 순종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사랑은 정반대로 갈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 현상을 아주 기독교 그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가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윌, 의지에 가깝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간혹 청년들이 물어요. 결혼하면 사랑이 식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청년들한테 겁내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야,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지.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혼하면 에로스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지니까 에로스는 떨어지는 거? 이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그의 미혹되지 않음과 제자하를 위한 그 끊임없는 헌신적 사랑의 태도는 배우자를 향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성장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 결혼도 망했어, 나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지 않아, 그러면서 사랑이 식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적어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라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요, 내 죄된 자아를 죽이고 깎으며 1대1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가페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이라고 하는 한 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눌렀는데요.
제가 뭘 잘못 누르나 봐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이 패하. 그 대단한 것이 사라져갈 때 진정한 아가페는 성장합니다. 에로스가 계속 넘치고 심장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서 막 심장 지금까지 막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요. 응급실 가야 돼요. 네. 아이들의 질문에 여러분 정확한 사랑의 정의를 해주실 수 있는 교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아가페, 진정한 사랑은요,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무례행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사랑은, 이 아가페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가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여러분, 근데 한국 가요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빠 강남 스타일. 아파트 열심히 부르셨죠. 그런데 그 가사 한번 보십시오. 대놓고 가늠하자는 노래를 가요로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참된 아가페는 식어지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간음이 넘쳐나고 그 간음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은요, 우리 갈 때까지 간음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해볼까? 또 이런 트로트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오늘 밤 누구를 만나 간음을 해볼까라는 뜻입니다. 하룻밤의 사랑, 모르는 사람과의 사랑, 그게 아니고요. 하룻밤의 간음, 모르는 사람과의 간음입니다. 간음을 사랑이라고 미화합니다. 아가페는 사라지고 에로스가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가페는 간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요들과 드라마는 거의 간음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요를 다운로드 받아서 무한 재생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 여러분 정말 해롭습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요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의자를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의자를 보고요, 어떤 사람은 나 저기에서 벌 받아서 너무 싫어요 라는 사람도 있고요. 난 저기에서 엄마가 안고 성경을 읽어줬어. 나는 저기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나는 마음이 너무 편하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있는 본질 그대로를 깨뜨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것을 투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다른 느낌으로, 다 다른 의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 같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생명 나름이지 뱃속에 있는 그 태아는 생명 아니야.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어. 그리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있잖아. 돈이야, 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하는 생각은 각자 다 다르고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본질 그대로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어떤 왜곡도, 과장도, 치우침도, 오류도, 거짓도 없이 있는 본질 그대로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 시선, 그리고 아무리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해도 속지 않고 그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시선, 틀림이 없는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탑재를 해야만 생명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낙태, 동성애, 연애 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규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함과 악함의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거 캄보디아 공과 내용에 겁내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자,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옆에 혹시 지금 졸리신 분들 옆에서 살짝 이렇게 찔러주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가페.
나는 너의 잘됨을 위해 깨워주는 거야. 그렇죠? 자,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것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알 수 있는데 살인이 왜 죄일까요? 고사님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왜 선악과 따먹는 게 죄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서 죄인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양심에 찔리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합의하에 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 다수결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도덕법적으로 죄라고 하면 다 죄인 것입니다. 오직 선과 악의 구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결혼 제도라는 것도요,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온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정말로 보기 좋은 것들로만 가득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흠없고 티 없는 그 창조의 원형 안에 이미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가장 보기 안 좋았던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아담이 독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초하는 아담을 위해서, 독초하는 게 보기 안 좋았던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는 창조되자마자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악과를 아담한테 권할 때 이게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형 안에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신본주의적, 아직 여기 청년분들 계세요? 네, 대현 선생님. 신본주의적 은사가 아닌 이상 꼭 결혼하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혼은요, XY 염색체를 가진 한 남자와 XX 염색체를 가진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관계는 오직 결혼한 자만이 8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인 나의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합의한 사람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배우자 외에 하는 것은요, 간음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고 간음하지 말고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따라가지도 말고 창녀도 따라가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치 않은 성병과 임신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합의하에 하면 되는 거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든 성매매든 불륜이든 원나잇이든 이런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호모, 즉 동성과 섹슈얼리티, 즉 성행위가 합쳐진 단어로서 동성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동성애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 동성애가 아니죠. 4명의 친구가 그 병든 친구 한 명을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집회장 그 지붕을 뚫고 그런 하는 행위가 동성애가 아닙니다. 왜요? 성적인 끌림과 성행위가 거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동성 안에 진정한 아가페와 우정,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동성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은요, 동성애자들이 소수라고 약자라고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어느 부분에서든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며 사랑해야 하며 그들이 동성애를 버리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그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미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게 성경적뿐만이 아니라요. 의학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또 자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연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루면, 직접 다루면 좋은데 지금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잘 탑재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적 연애 조건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꼰대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적 연애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가능한 나이에, 결혼이 가능한 대상과 가늠하지 아니하며 배우자인지 아닌지 응답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크리스찬끼리 사귀는 것이 성경적인 연애입니다. 목표가 연애가 아니에요. 목표는 결혼입니다. 10대 때는 결혼이 가능한 시기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결혼이 가능한 대상들입니까? 아니죠. 응답을 받아도 결혼은 못합니다. 10대는 다 이뻐요. 여기 한번 10대 한번 손 들어볼래요? 다은아, 10대 있잖아 너. 예, 봐요. 얼마나 화장도 안 해도 저렇게 이뻐요. 10대 너무 예뻐요. 아주 활짝 피어나는 꽃 같아요. 근데 결혼을 못해요. 네, 10대는 안 돼요. 자, 여러분, 10대 연애가 죄라는 말이 아니고 죄의 문이 열리기 쉽고 가늠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0대 때 성관계를 한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봤더니요, 자신의 긍지체계가 훼손이 되고 우울하고 그리고 자살 충동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헤어지면 견디기 힘든 상실감을 또 경험하게 되죠. 아, 이런 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아이들한테 식칼 주면서 야, 언젠가는 요리를 할 테니까 지금 요리해라고 식칼 주시는 부모님 계시겠습니까? 없으시죠. 굳이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 것들을 미리 경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때는요, 연애를 하지 않고 우정을 나눈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10대 때 우정을 나누고 학업을 하고 지능개발하다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다가 어른이 된 아이들이 연애와 결혼까지 훨씬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연구조사가 나왔어요. 10대들은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미성년자라고 부르지요. 10대 때는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고 우정을 쌓으며 영적 자산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성장하는 시간이지 누구와 성적 행위를 할지 모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아이들 중에 모쏠이라고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네, 분명히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멋지다. 대단하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은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연애 금지, 웬만하면 24세 그 이후에 연애를 하거라.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엄마, 중학교는 이해를 되겠는데 고등학교는 좀 이해가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연애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제 아이와 함께 또 한 번 나누면서 왜 안 되는지 알겠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엄마의 귀에 눌려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지평 가운데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이 열려집니다. 확실한 지평으로 결혼을 주셨기 때문에요, 결혼 전에 절제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하지도 않고 참지도 못하고 성적 쾌락에 끌려서 살면은 우리가 개나 고양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런 기간을 가지고 나서 결혼을 하고 창세기부터 화끈하게 순종을 해라입니다.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의 자녀가 초혼과 강해를 달려 복음 듣지 못하는 민족이 없을 만큼 증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너 아무거나 남기지 말고 다 죽어, 음란물이나 보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어, 그러다 애가 생기면 낙태할 수 있는 권리도 줄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차세대가 많아져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선교사를 보내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될까봐 아주 벌벌벌 떱니다. 끊임없는 우울함, 끊임없는 음란함, 끊임없는 시험함을 주면서 그게 너의 권리야.
인권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나는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길 바래. 많아져라.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연애에 골몰하기보다 우정을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결론을 예수님으로 내는 시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근데 저 이미 간음했는데 어떡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었죠? 말씀이었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자백과 우리의 회개가 주님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제가 경험상 경험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의 답변은요, 내가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한다. 심지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도말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쿨하심과 정말 광활한 사랑, 정말 아가페입니다. 앞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응답받고 즉각 순종 가능한 게 어른의 연애이죠. 청소년은 응답을 받아도 결혼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연애를 보류해야 합니다. 결혼이 가능한 시기, 결혼이 가능한 대상이 될 때까지 보류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헤어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보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 정말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만약에 있다면 걔가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야 너 나 진짜 못 믿어? 야 나는 못 기다리겠어. 난 못 참아. 그냥 단절하세요. 네,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내 뜻대로 다 하는 것이 아가페가 아닙니다.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그 감정 노릇을 버린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녹색이 보이시나요? 한번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큰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 결혼이 가능한 나이에 결혼이 가능한 상대방과 연인이 되는 거야. 혹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보류해. 빨간 글씨요. 시작. 10대 때는 자신의 재능을 우정을 쌓으며 네, 그 다음에 하늘색 위에 거요. 시작. 밑에 거요. 시작. 네,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살게 된 세대를 말합니다. 핸드폰으로 무엇이든지 찾아오는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좋은 것도 찾아오지만 나쁜 것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자꾸 자살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자살 충동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런 자살 뉴스를 안 보내면 파파게노 효과라고 해서요, 실제로 자살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보는 것에 의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물며 음란물은 어떨까요? 음란물이란 음탄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이나 그림, 사진, 영화, 영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음란물입니다. 음란물은요, 1단계로는 호기심으로 봐요. 2단계는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요. 3단계는 음란물 내용이 일반적인 성적 행동이라고 착각해요. 4단계는요, 실제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 모방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음란을 봤을 때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5%가 성폭행해보고 싶다. 16.5%가 변태적인 장면이 변태적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됐다. 7.9%는 이성 친구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그냥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어느 순간 야 똑순아 너 밥 먹었어?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이랬는데 음란물 보고 오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제가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똑순 밥 먹었어? 이번 주말에 뭐해?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는 음란 문자를 나도 모르게 전송했어요. 또 5%는 음란 사진을 선물이라고 전송해요. 2%는 내가 음란물을 제작한대요. 실제로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들이요, 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음란물을 본 사람들은요, 그중에 47.6%가 성추행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란물은 그래서요, 차단이 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고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귀와 눈이 아무 것에나 노출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찾아오는 배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클릭을 안 했는데요. 막 이상한 게 막 들어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란물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이 맨날 저 앞에 앞서 무슨 도파민, 요새 도파민에 대한 그 랩 같은 노래가 있더라고. 계속 그 얘기를 그거를 부르더라고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을 막 뿜어내는 그 보상회로가 있어요. 이 보상회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상회로가 발달되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전도하면서 막 도파민이 나와요. 나는 공부하면서 도파민이 나와요.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엄마 심부름하면서 막 도파민이 막 나와요. 나는 주님께서 주신 지능 개발을 하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도파민이 나와요. 얼마든지 도파민이 좋은 데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통해서만, 음란물을 통해서만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런 사람들의 뇌를 찍었어요. 잘 안 보시겠지만 위에가 정상적인 뇌, 밑에가 음란물을 많이 본 뇌예요. 그런데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도 알코올을 많이 섭취한 사람처럼 회백질의 양이 줄어들고 뇌실이 저렇게 뻥뻥 뚫려 있는 현상을 보여요. 회백질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로 의하면 핵부위를 얘기하는데요. 쟤는 진짜 머리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머리가 좋다는 애들이 이 회백질의 양이 되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전두엽, 여러분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자 지금 이거 안 따라하시는 분은 제한테 집중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이마엽이라고도 하고요. 전두엽이라고 해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막 패고 싶다가도 아니야 패면 안 돼.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러다가 도둑질을 막 하고 싶어. 근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도둑질은 죄라고 하셨어. 하지 말라고 하셨어. 안 돼. 이렇게 절제와 인내, EQ에 관련된 통제 능력.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을 하면 굉장히 이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요,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 전두엽이 성장을 안 하고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전두엽은요, 그 앞에 1번처럼 제가 저렇게 팽팽하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그 중간께 헤로인 마약 중독자들의 뇌거든요. 헤로인에 의해서만 도파민이 막 분출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쁨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뇌가 돼가지고 찌그러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또 음란물 중독자들의 뇌거든요. 만만치 않죠, 여러분. 전두엽에 비정상적인 음란물에 의한 자극으로 도파민이 계속 뿌려지니까 정상적인 생활 속의 기쁨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뇌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강박적인 행위를 하고 의지가 약해지고 우울하고 심지어 성기능이 떨어지고 결혼이 파탄하고 난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은 적당히 보는 게 아니라 차단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분간 자연 다큐를 본 그룹하고 15분간 그 음란물을 본 그룹이 15분 사이에 얼마나 뇌가 심하게 변한지 보여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논문 결과가 있어요. 15시간. 네, 여러분이 아니고 15분 만에 음란물을 본 그룹이 8배 더 잔인해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태도를 가장 단시간 내에 아주 가장 저질스럽게 변형시키는 것이 바로 음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물은 딱 끊어야 되는 것이죠. 안 봐야 됩니다. 아예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돼요. 음란물을 보게 만드는 것을 중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들이 막장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가요 이런 것들입니다. 음란물을 많이 보면 사이코패스가 되고요. 음란물은 간음을 바라보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은 차단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를 들으실 때 오늘 한 주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한 주간도 음란을 안 보게 하여 주세요. 세월을 아끼게 해주세요.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나의 경건을 입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도파민을 얼마든지 좋은데 쓸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라.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 내가 또 외치고 싶은 대로 했는데도요,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외쳤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내가 살인자가 되고 내가 성추행범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즐기고 느끼는 것이 바로 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무거나 보지 말아라. 너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너 눈 뽑아버려. 너 손이 죄 짓게 하거든. 너의 손을 잘라버려. 아,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너무 한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너가 정말로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뽑아가며 싸워도 된다. 손을 찍어내가면서 싸워도 된다. 히브리서는 피 흘림에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눈 하나 없이, 손 하나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데스티니, 운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란물 시장을 절대 소비하면 안 됩니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 뇌는 이미 썩었겠네요? 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음란물 봤거든요. 네. 여기서 음란물을 안 본 아이들도 있어요. 다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지금 이 세대가요, 음란물을 안 볼 수 있는 환경을 줄지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썩어서 안 되겠네요? 네,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야, 그래, 너 뇌는 이제 썩었어. 포기해. 이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이라고 있는데요. 죽은 세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회백질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안 쓰고 있는 뇌 부위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부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뇌에 좋은 운동, 뇌 가소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면요,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뇌가 건강해지나요? 어떻게 해야 뇌의 볼륨이 커질까요? 제가 여러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생활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네, 성경을 필사만 해도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쓰시고 계세요? 다 끝나셨어요? 그때 창세기 쓰셨고 에스겔 쓰셨고, 네, 저희도 이거 한다는 소리 듣고 저희 교회에서도 창세기 쓰고 지금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중인데요. 네,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보드게임이 뇌 발달에 굉장히 좋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연습할 수 있고요, 뇌도 건강해집니다. 보드게임은 비디오 게임과는 달리 상대방과 면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역동을 느끼면서도 예의도 갖춰야 되고 룰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보드게임입니다. 아이들 모여서 보드게임 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이 정말 뇌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10대는 특히 아주 키가 크고 몸의 부피가 크는 시기입니다. 뇌 혈류량이 증가해야지 뇌 볼륨뿐만 아니라 뇌 네트워킹까지 잘 되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가 정말 뇌 발달에 좋아요. 근데 엄청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곡 딱 한 곡만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일찍 자기, 독서가 아주 좋습니다. 독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후두엽과 전두엽을 동시에 풀 가동하면서 활성화시키는 정말로 좋은 것으로 뇌파 측정을 통해서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우정 쌓기, 그 다음에 감사 노트를 3가지 한번 쓰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했던 거 3가지, 그 다음에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유포리아 호르몬, 즉 감사 호르몬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는 SOS 프레이 대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A랩 그 대표님이신 김지연 약사님께서 작년에 특허로 허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스탑, 멈추셔야 돼요. 핸드폰을 놔두고 세로토닌을 생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빛이 있는 곳으로요. 근데 저녁이면 어떻게 해요? 빛이 없는데? 이러잖아요. 저녁이라면 나의 빛이 되는 나의 가족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에게 요청하십시오. 나랑 잠깐 얘기해 주세요. 음란물에서 그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 번 하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음란물을 끊는 방법의 첫 단계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음란물 봤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음란물을 끊겠다고 하는 분들은 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좋아요. 오늘 하나도 안 봤어야 되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계속 쓰고 회개하고 찍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음란물에서 구해주세요. 나는 힘이 약합니다.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룩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주십니다. 왜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선생님 나는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요 그렇게 용서받기는 좀 많이 심각한 애거든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나 진짜 너무 많이 죄를 지었는데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를 하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범죄를 저지를 때 알고도 저지를 때 하나님이 대폭발하실 수도 있어. 의로운 진노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도 않게 하실 수도 있고요. 메뚜기를 보내거나 또 다 굶어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인 바로 너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자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신 거예요. 이랬을 때 너의 행동 요령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액션하면 그 다음 걸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자 액션 시작.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탄의 참소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탕자를 끌어안고 입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외치시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음란물을 보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오늘 하루도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내가 경건을 입증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계속하는데도 음란물이 계속 땡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음란물을 끊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깨어있느라고 수고했어. 한 번만. 지금까지 깨어있느라 수고했어. 네, 깨어있느라 수고했어. 감사해요 여러분. 지루하시죠? 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자, 사탄은 여러분 간음을 진정한 사랑으로 포장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어지럽히고 마침내 양심에 찔림 없이 마음껏 즐기고 반복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불법 앞에 단호하게 정반대 메시지를 던집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룩해진다는 것, 여러분 성화라는 게 뭐예요?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내 감정의 요동을 일으키는 것이 거룩일까요? 우리 거룩이 그렇게 간단하게 입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감정이 거룩을 입증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눈물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단순한 나의 그 카타르시스, 그 이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인지는 막상 그 눈물을 흘린 현장에서는 바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배가 다 끝나고 찬양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눈물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앞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즐기는가가 정말 찬양 예배 시간에 흘렸던 눈물의 실체를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스마트폰으로도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손바닥 안까지 찾아오는 서비스를 시작한 성혁명의 죄악 앞에서 여러분 상습적으로 무릎 꿇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두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고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요. 우리 고장교회 성도님들 성격적 세계관이 뭔지, 뭐 결혼이 뭔지 제가 여러 개를 많이 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막 부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들은 걸 잘 탑재하셔가지고요. 귀한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우리 또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양육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정말 마음껏 흘려보내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이거를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이제 했어요. 아이들과 2시간 정도를 하고 아이들과 자막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12시 반에 끝났어요. 12시 반부터 제가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12시 반에 하고 제 생각에 아이들이 너무 지쳐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도 제가 막았어요. 그 기도를. 아이들 지금 2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끌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멈췄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자꾸 나를 제한하니? 딱 그 말씀이셨어요. 왜 자꾸 나를 제한하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한을 하지 않으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고장교회가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많다? 정말 기도의 저력이 대단해. 근데 그걸 조금만 터뜨려줬으면 좋겠어. 혹시 기도의 자리에 지금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장소들 조금 마련하셔가지고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용서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자유롭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모님 함께 나오셔서 기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옆 사람 기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로 회개 기도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잘못한 부분이 생각나시거나 거룩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하였거나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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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아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한번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을 하나님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한번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집에 있어서 하나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이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말로만 지옥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말로만 지옥하지 않도록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쩌님을 나를 스스로 내주어주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교만했고 하나님 내가 거짓했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누구 붙잡고 걸어가기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할 수 있도록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한 밤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있는 보다 하나님 양털보다 넘기게 하시고 그저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가 다시 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와 있을게 나라라 와라라 가느라 나와 있을 나와 있을게 나라라 가와라라 쓰느를 와 있을게 나라라 켈라와라라 가느라 나와 있을 오래와 있을 느를 켈라와라라 가느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있을 가느라 와라라 가느라 나와 있을 나와라라 가느라 와라라 가느라 나와 있을 켈라와라라 가느라 나와 있을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사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도 과감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산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죄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근신하길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우리 가운데 있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씨름이 결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덩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사단 주장들과 하늘의 눈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서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로 너희 어린이를 띄어라. 우리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호금이 준비하고 zul신을 신고 모든 거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소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남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씀 세우시고 나이를 감당할 말씀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약된 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나눠주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려 주시옵 아버지 나와 있을 가나라라 와라라 가나라레스 나와 있을 가나라라 와라라 가나라라 있을 아버지 나와라라 가나라라 나와 있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합니다. 맡겨진 우리 아이들과 영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간음을 사랑이라고 미워하고 음란이 넘쳐나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영적 리더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맡겨진 자녀들과 하나님 영적 자녀들을 위해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영적 자녀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아버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 아버지 스케라와라 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를 말씀하셨어. 우리 귀한 아이들이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세상에 본받는 삶이 아니라 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모습을 분별하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라와 있을 겨나라레스 아버지 겨나와라라 카나라레스 레 겨나와라라 카나라라와 있으네레스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흡함을 늘 하나님 용서하시고 덮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게 하시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악을 포장하여 선이라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먼저 서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을, 같은 믿음을 심기워 주고 그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능력을 힘입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으로 열어 주시옵시고, 그저 그냥 희미하게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또렷하게 우리의 심장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자랑이 최혜자 권사님, 내종수 권사님, 박신혜 선생님, 그놈은 사랑해 하트병비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혜자 권사님, 최중성 권사님, 박신혜 선생님, 박서지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하트 뿅뿅. 선생님 감사합니다. 동욱이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혜연이가. 항상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이가. 이동근 집사님, 보조공존하며 오랫동안 면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4일 건순우 올림. 항상 감사합니다. 민혁이가.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수아가. 항상 챙겨주시고 따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미쌤 사랑해요. 다은이가. 감사합니다. 원섭이가.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늘이가. 이모가 해주신 스파게티 완전 맛있었어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귀여운 가은이가. 엄마 사랑해. 엄마 최고. 뻥이야. 희권이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준혁이가.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가. 장난 자주 쳐주셔서 감사해요. 가온이가. 저희의 도라에몽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롯데월드 같이 가요. 다은이가 신은지 목사님, 최영석 선생님, 김학래 선생님, 노은희 선생님, 이영균 선생님, 주일학교에서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목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학래 선생님, 김학래 선생님, 김학래 선생님 감사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축하드려요. 최영숙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숙 선생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영숙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축하드려요. 노은희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은희 선생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은희 선생님,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용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최영석 권사님, 김학래 선생님, 노윤희 선생님, 이영규 선생님,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생님들 저를 믿음 생활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영준 선생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양수 선생님, 김아래 선생님, 노원희 선생님, 이용기용 선생님. 선생님들 덕분에 교회 생활이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선생님들 축하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선생님들을 위하여!